오늘 말씀 가지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시편의 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시편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시편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을 읽을 때는 그냥 쫙 넘어가다 보니까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편 모든 편마다 하나님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을 캐치해내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냥 사람의 어떤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시편을 자세히 이렇게 한 절 한 절 정독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모든 시편마다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 편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읽었는데요. 이 시편 23편은 총 6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6개 모든 구절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각 구절마다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요한 루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힘 있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셔서 온수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 이건 승리자가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6절에서는 여호와 삼바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이름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텐데요. 다 다룰 수 없고 오늘 첫 번째 시간 1절과 2절 다루고 그 다음 주에는 3절, 4절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루이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 목자로의 삶을 살았잖아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치기로서 삶을 살 때에 다윗이 어떤 목자였을까? 선한 목자였을까? 아니면 나쁜 목자였을까? 성실했을까? 불성실했을까? 충성되었을까? 아니면 게을러 터진 목자였을까? 여러분은 어떤 목자였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제 생각에는요. 제가 유추해 보건데 다윗은 매우 성실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또한 이 선한 목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만일 다윗이 나쁜 목자였다, 사꾼 목자였다, 게으른 목자였다 구한다고 한다면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온 식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목자의 삶을 살 때에 너무 선했고 그리고 또한 충성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성실했기 때문에 이런 시편 23편 1절에 아름다운 말씀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는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지만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자면은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가 맞닥뜨려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맞닥뜨려져 있는 장면 속에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겠다.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군사들이 네가 그 작은 힘으로 어찌하여 저 큰 용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그때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애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양이 울고 있을 때에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을 향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나는 양을 두고 도망가지 않았어. 그리고 양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왔을 때에? 곰들이 왔을 때에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곰들이 내 양을 훔치려 할 때에 나는 오히려 곰들을 향하여 돌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들, 사자들의 그 이빨 속에서 내 양들을 빼내었다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목자,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양들을 향하여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겨운 삶의 시절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오셨다. 양들이 울 때 내가 달려갔던 것처럼 내가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급히 달려오셨다. 목자처럼. 이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인생의 험난한 여정, 인생의 한복판에서 울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가장 먼저 달려온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버지였을까요? 아니에요. 엄마였을까요? 형제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 있든지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다윗의 울음소리를 가장 빨리 캐치하시고 들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윗을 향하여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달려가다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내 인생 속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울면 가장 먼저 듣는 하나님, 나의 애침을 가장 먼저 듣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오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 생명을 걸고 나를 사망의 땅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이 고백, 아버지라는 이 우리의 언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희망차고 소망적인 언어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도, 이 이름도, 물론 아버지라는 이름만은 못하겠지만 그에 비교할 만큼 아름답고 위대하고 소망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상황과 환경, 제가 여러분이 속한 삶의 환경과 정황들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속히 빨리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이 뒤에 있는 구절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은요, 이 구절은 반드시 앞에 있는 이 선행 구절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구절입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이 떨어질 수 없는 구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구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구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전체가 나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 두 개를 떨어뜨려 놓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를 항상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다윗은 양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우선 너무 약합니다. 약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 약해서 자기 스스로 방어할 힘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그렇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가끔가다 개를 저 멀리 버렸는데 버렸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개 얘기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를 아주 먼 곳에 떨어뜨려 놓고 왔는데 그 개가 몇 날 며칠 걸어서 집에 찾아왔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뉴스. 그러니까 개는 이렇게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뛰어나대요. 고양이도 그렇대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방향 감각 뛰어나고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잃어버릴 염려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양은요 방향 감각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대요. 이 양은 위를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이 앞을 갈 때는요 어디를 보고 가냐면은 앞에 가고 있는 이 엉덩이를 보고 간대요. 즉 꽁무니를 보고 간다고 그럽니다. 이것처럼 양은 시야가 넓지 못해요. 방향 감각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런 양의 습성을 때문에 나온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은 스스로 먹이 활동하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자기 스스로는 설 수 없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존재, 자기 혼자 힘으로는 찾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그 자체입니다. 이런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보호해줄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겠죠.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강자였을까요?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메이킹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요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약하고 겁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실리 하나가 있는데요. 사무엘 15장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반역의 칼날을 들었습니다. 반역의 칼날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도망갈 때의 그 도망의 환경이 있는데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머리 풀어헤치고 도망갔고요. 그리고 또 신도 못 신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천하의 겁쟁이 있잖아요. 이런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겁쟁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메이킹되어 있습니까? 이미지가 강하고 담대하다.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의 첫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이미지가 평생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등장을 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담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강하고 담대함을 역사 속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함이 강함으로,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용기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겁쟁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으면 평생 도망자이고요, 길 위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한 척하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용이라고 그럴 겁니다. 만용. 자, 다윗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길 위에서 가야 할 방향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목자로서 다가오셔서 인생에 가야 할 방향 컨트롤하시고 또한 잡아주셨습니다. 인생의 여정 걸어오면서 도움의 SOS 하나님 앞에 보낼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오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지면 방향 감각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대가 가까우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인생의 방향 감각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이제 50대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요. 물론 30대, 20대에도 인생의 방향 감각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선택하는 기로에 분명하게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진로, 내 인생의 방향. 그 방향 감각을 앞에 놓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매우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양처럼 우리는 방향 감각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방향 감각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게 합니다.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방향 감각 놓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외치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방향 감각 잡아주시고 내가 어디로 취업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컨트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의존적인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홀로 서기 매우 힘이 듭니다. 사람의 보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왔던 다윗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의존합니다. 하나님 기대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다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내 인생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우고 내 청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의존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서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 양들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존적 인생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서려고 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에 독립적이고 자립적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사람들은 대개 독립을 꿈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독립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의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극히 드물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스스로 서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게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영적으로는. 그러나 육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면서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또한 양은 목자를 신뢰합니다. 양은 목자를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는 내가 의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집어 던진다라는 게 의존입니다. 나를 던졌을 때 내가 한 5층에서 나를 내 몸을 뛰어내렸을 때, 내 몸을 날렸을 때에 내 몸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의존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이게 의존적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의존적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이 거부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의존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면 내가 30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는 게 의존적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30층 아니라 저 60층 꼭대기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이끌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이 목자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것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이끌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스스로 서서 여러분 스스로 독립적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까지 와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집은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설 수 있었고 또한 내 인생이 저 황인성이라는 이 인생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쓰러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 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 이끌어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이끌어가야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려 일어나는 아침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끌려 일어나는 아침,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집 밖을 나가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취업자, 직장, 그리고 학교,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여러분의 집에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끌려다니는 이 단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것만큼 지혜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나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나의 가정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부모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더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